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 와닿고 평안이 느껴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믿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생활은 편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고통하는 거 있죠. 중국에서 시작된 무한 코로나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거룩한 자는 계속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때일수록 오직 복음 붙잡는 사람은 계속 복음 붙잡습니다. 처음에 주신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는데 그리스 가니까 철학이 되어버렸고 로마 복음화 했는데 조직이 되어버렸고 이 복음이 미국 가니까 어느 날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당하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저 세상 1% 배설물 같은 거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은 나는 연약하다, 집안에 배경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재앙시대에 우리 선교지역을 항상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를 주시는가. 237 영적 통신망을 세우라 하는데 준비가 돼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거 없이 사람 만났다. 경제에 시간 건강에 손실 나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전도하러 가든지 안 가든지 99%의 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14명의 사사 중에서 돌라와 야일을 쓰는데 이사갈의 지파 후손 돌라 그런 말합니다. 뿌리를 올라가면 야곱이지요. 12아들 중에 레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 뭔가 축복은 축복인 것 같은데 육신의 건강은 느껴지나 영적인 축복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왕궁도 아니고 그저 양의 우리, 낮은 자고 종과 같은 그런 취급받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을 산다. 이름부터 없는 동네입니다. 도도의 손자라 집안에 전혀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에요. 돌라의 뜻은 곤충, 벌레. 이름을 지어도 좀 믿음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래요.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자다. 여호수아 시대에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에 가가 삽니까? 그거는 경제적으로 파탄 났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강한 에브라임 지파 쪽에 가 붙어 살 수도 있고 산악지역에 올라갔다는 뜻도 됩니다. 똑똑한 사람 안 쓴다는 말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귀하게 쓰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운 사람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오늘 이 복음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을 붙드셔야 돼요. 부족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사 야일의 배경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일에 대한 기록은 대절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30아들을 가지고 30나귀를 탔고 30성읍을 맡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지역의 파수꾼으로 점령해서 블레셋, 미디안,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지역이 꼼짝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0명 아들인데도 다 죽어버렸는데 야일의 30아들은 전부 성 하나를 차지하고 거기서 복음운동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배경 없는 가문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래 우리 가문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자 이러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야일이 누린 축복과 응답입니다. 가족을 제자화한 거예요.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키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가르쳐줘야 돼요. 때로는 공부에 집중하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가 기준이 되면은 그 공부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게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경제를 가져야 된다. 건강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할 때나 안 할 때나 진짜로 살아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 보내야 돼요. 직장의 동료를 제자와야 돼요. 웃게 해주고 잘해주고 밥 사주는 것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러고 내가 맡은 일 높이 깊이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답을 줘야 돼요. 현장의 성도를 제자와야 됩니다. 누디아 야송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겉으로 답이 나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 배경 없는 것 같지요. 오늘 우리의 배경은 최고의 배경이 영적인 배경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더 좋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움직일 때마다 주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을 다 내 손에 붙였다고 얘기한 거 있죠. 보좌의 축복을 받고 237 빛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곳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합니다. 지교에 세우는 사람들은 계속 지교에 세우고 더러운 자는 세상 것에 물들어가지고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 전도 스케줄이 중요하고 오직 성령 충만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